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9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의 그 사용을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핸드폰을 가졌어도 그 핸드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핸드폰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더 내가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유익한 것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복음을 안다, 교회를 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조금 안다. 그리고 대강 들어서 안다. 확실하게 자세하게 안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답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좀 더 깊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고 또 믿는 것만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안다고 할 때, 저를 보십시오. 안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나서 경험하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듣는 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 신앙 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좀 더 이렇게 알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선교, 교육,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복음과 연결되어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생명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지 못하고 무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환경과 예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이 생명과 영원한 복음을 아는데 알고 있다 하면서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골로새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우리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자세히 알아야만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작은 일에도 실망하게 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버려요. 교회를 쉽게 떠나고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의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복음의 광채가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가려진 사람, 하나는 복음이 알려진 사람. 그러면서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알려진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려진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알려진 자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50%의 가능성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오직 진리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 이 진리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진 사람, 곧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이 진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 광채의 복음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고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유대인들은 오직 아브라함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자유가 없이 아브라함에게 갇혀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어떤 제도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갇혀 있다면 아직도 진리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도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울도 이 진리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역행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무지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확인하고 분별해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우상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온통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 우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튼 치잖아요. 커튼 블라인드 치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복음의 빛인데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블라인드를 쳐서 이 영광의 빛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우상,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우상을 걷어내는 거예요. 커튼을 거쳐내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걷어내면, 우상을 단절시키면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에 쉽게 미혹되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하는가? 과거에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과 인간을 지배한다, 또는 종교 대상으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늘 하지만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그걸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신상을 세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지나친 욕망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자신의 욕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과 정욕과 탐욕과 이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첨단 시대를 사는데 현대인들도 너무도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이미 그것들이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그 마음들에 다 커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우상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해요.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많은 우상들의 통제와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잠재적 우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거나 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이나 제도일 수도 있고 명예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상이 지배하는 그 삶에서 결코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언젠가는 나도 그런 것에 붙들려서
그것에 의한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 우상으로부터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의 어떤 습관, 쾌락, 만족, 소유 이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복음의 광채가 우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고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무지를 벗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가리는 이 세상의 신 우상을 걷어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마음에다가 복음의 빛을 전해줘서 그 마음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복음을 남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자세히 정확히 알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의 깊이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바울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고린도 교회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모든 것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주체라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라는 것은
곧 복음의 가치, 복음의 동기, 복음의 의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복음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를 방어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왔으면 그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의 빛을 또 다른 어두운 곳에다가 전파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무엇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주체, 복음이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언제나 주이시고 자신은 종이며 이렇게 될 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헌신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복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우리가 영광, 복음의 광채에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무엇인가 나를 가리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복음의 빛의 광채가 나에게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그것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벗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뭘 차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 아닌 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게 이 복음의 광채가 온전히 나에게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갖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이 확실하게 비춰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어서 한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 곧 복음이신 보배,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복음 중심적 교회가 돼야 되고 더 깊이 복음을 위해서 또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는 보배이신 복음 되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서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에 냄새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확실하게 받아서 좀 더 품격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광채의 빛을 확실하게 받아서 세상 어두운 곳에 나가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